찬송 369장을 찬양하며 7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5장을 박수하며 우리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 더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힘겨움, 경제적인 어려움, 무너져버린 삶의 패턴들, 예기치 못한 질병,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분열, 그리고 갈등,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염려를 놓지 못하고 염려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염려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꼬집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본문 7절에 기도 생활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키시리라 라는 단어는 파수병이 초소에서 외부 침입자들을 단단히 막아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강으로 성도들의 마음에서 모든 염려를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다시는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평강의 배경은 히브리어 샬롬의 개념에 있습니다. 샬롬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평화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화평이고 화목입니다. 개인의 마음에서는 평안입니다. 샬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로 만들어내는 평안은 피상적일 뿐입니다. 참된 평강은 우리 밖에서부터 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깊은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사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니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가 계속 떠오를 때 염려 대신 기도를 우리 삶에 채워간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또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 8절에서 끝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하는 신앙의 덕목을 8가지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숙함을 위해 자신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분에서 훈련하고 성숙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훈련해야 하는 영역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하루 종일 돈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원수를 갚고자 하는 생각에 몰두한다면 그는 미움과 증오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거룩하고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영혼의 소유자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를 들여 훈련하는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의지적으로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들로 채워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혹은 분주한 상황 속에서 잠시 생각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잠시 멈추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분주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담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을 쉬지 말고 계속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열매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신앙인에게는 말이 아니라 삶이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들로 채워가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들로 채워가고 삶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를 덮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염려 대신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로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과 감사로 기도하며 나의 생각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